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세상과 착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이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주실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보혈 찬양으로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도적 회개하고서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을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제 씻기 원하네. 속한 받은 그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 있으니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섬기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의 예수의 나의 삶의 나는 오직 주님만 나의 삶의 예수의 나는 오직 주님만 주만 섬기리 주만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흐르는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 찬송 드리고 참 놀라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능력에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로 내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정력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여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능력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에게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올리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흐린다.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우리들 삶에 한시도 한순간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합당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부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진리와 바꿀 수 없네. 영생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육을 내 대신 돌아가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조병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잘 견디게 도와 주옵소서.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고함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고 병환 중에 있는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셔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 소리 찬양단에게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목소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기간 동안 내내 건강함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시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굳건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옵고 저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손 가슴 하고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특성이 있습니다. 4, 5, 6, 9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세요. 연습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251장 1, 2절 하고 간주 마지막 절. 되는 대로 나오시면 돼. 나오시면 돼. 가운데 쓰시고.
역시 우리 신흥교회 교우들은 센스도 있고 타이밍도 정확하십니다. 오늘 4, 5, 6 구역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렸는데 약간 내려갈 때까지 이어서 박수하느라고 조금 처졌는데 제대로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한 주간 동안의 행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한테 의견도 별로 없는데 살짝 조금 변하는 것만. 그래서 날짜별로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 집사님, 그거 한번 해보세요. 자, 주일날은 무슨 날? 개선의 날. 큰 소리 해봐. 주일날은 무슨 날? 개선의 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어린 나귀 타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제 권위의 날이었는데 권위의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거 하셔야 되나? 뭘 저주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저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 결국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기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기도까지 이어지는구나. 헌금 내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어제 설교를 잘 들으신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하셨어요. 믿음이 의심을 이기게 하여 주세요. 잘 들었다. 그 얘기죠. 감사합니다. 기도는 좀 이따 할 거고 설교 끝에. 자, 그런데 화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인데 무슨 날입니까? 변론의 날.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통째로 몰려와 가지고 각자 준비를 하나씩 했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는 걸려들 거야. 그래가지고 질문 3가지를 던지는데 아주 골치 아픈 질문. 말이 삐끗만 헛나가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십자가 지기도 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세금 문제, 두 번째가 계대 결혼.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7형제 얘기인데 맨 위에 형이 어떤 자랑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그 형수랑 누가 결혼을 합니까? 동생, 둘째가 결혼을 하고 또 자식 없이 죽었어. 또 그러니까 셋째가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7형제인데 7형제의 아내가 모두 몇 명? 1명. 그러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냐고. 골치 아픈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아내겠다, 아니면 여자 쪽에서 선택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답이 안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계명 조항이 엄청 많은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이렇게 묻는 거. 이것도요 어느 하나를 딱 정하는 순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정답을 다 정해놓고 반드시 걸려들게 돼 있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넘어가십니다. 그 예전에도 개를 키워가지고 훈련하는 거는 잘했는데 사자 키워서 훈련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으셨죠? 예전에 임금님들이 자기의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개도 키워서 길들이고 사자도 키워서 길들이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키워보면 개하고 사자는 움직임이 다르대요. 개한테 장난감을 휙 하고 던지면 개는 뭘 따라가겠습니까? 장난감. 그런데 사자한테 장난감을 던지면 사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장난감을 던지 사람한테 달려들려고 그러는데 완전 다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개처럼 장난감을 이리저리 던지면 거기다가 막 가면 정답을 못 맞춘다는 거예요. 사자는 어떻게 움직인다? 사람이 장난감을 던지면 장난감을 따라다닌다, 아니면 사람한테 달려든다. 여러분, 그게요 옛날 지혜의 스승들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말단을 문제 삼지 말고 본질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본질로 바로 들어갑니다. 한 번만 더요. 근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주 골치 아픈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의도를 숨긴 악한 질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할까?
걸리게 할까? 뭐하고? 바리새인들만 상의한 게 아니, 일단 의도가 15절 보니까 좋습니까? 아주 안 좋습니까? 아주 안 좋아요. 걸리면 문제 삼겠다는 거예요. 말의 올무. 여러분, 답변을 제대로 해도 어려운데 잘못하게 되면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에 보통 때 같으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사람들이 아닌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자, 일단 바리새인 제자들이 누구들이랑 어울려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겁니까? 보통 때는요 소닭 보듯 하는 인간들이 서로가. 그런데 예수를 죽일 생각에는 똘똘 뭉친 거예요. 악인들이 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목적이 같으면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끼리 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과 싸우게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령 이기게 된다 그러면요 그 싸움을 다 마치고 나면 그 선한 사람이 그냥 선한 사람이겠습니까? 악한 사람이랑 똑같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16절 보니까 야, 세상에 살살살살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진리를,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나쁜 말입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 칭찬 들을 때 나 그렇지, 나 이런 사람이지, 나 멋지지, 나 할만하지, 나 이런 말 들을만하지라고 교만한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미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칭찬은 어떤 점에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실은 그 말이 사육자, 그러니까 사육사한테는 틀린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때 책 제목도 있었어요. 뭐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데 사육사들은요 그거 아니래요. 그날 하루 와가지고 멋지게 제주를 넘고 사육사가 칭찬하고 다음하고 하는 거는 그 전에 수많은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할 때는 칭찬으로 연습하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통제하겠습니까? 먹을 걸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백 번 연습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칭찬과 함께 먹을 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훈련된 다음에 나중에 그날은 잘해도 먹을 걸 준다 안 준다. 당일날 동호회 날은 안 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고래도 춤추는 거야.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찬은 안에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거는 감사할 일이. 내 자신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 되게 칭찬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위험해요. 저도 마찬가지. 누가 저한테 싫은 소리 하게 되면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랬다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멈칫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쭤보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칭찬하면 교만기가 드는 거예요. 교만기가 들면 하나님의 사람은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저한테 칭찬만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저한테 칭찬만 하지는 마세요. 칭찬 가끔 해도 좋은데 칭찬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끔 싫은 소리도 해줘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래야 그 싫은 소리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도요. 가끔은 싫은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듣게 되면요, 그때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물론 기분이 나쁘다고 정 목사가 바로 얼굴 붉히고 당신 나를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냐 그러면서 싸우겠습니까?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아요. 그 대신 저는 딱 얼굴을 봐서 뒤끝이 없게 생겼습니까? 뒤끝이 있게 생겼습니까? 잘 모르세요? 제 얼굴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뒤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체질적으로 뒤끝을 길게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티는 안 내지만. 진짜로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력이에요, 내력.
말은 안 하지만 뒤끝은 길게 가지고 가는. 그런데 처음엔 이게 엄청 힘들었는데요. 나중에 기도하면서 저한테 싫은 소리 하는 분은 제가 잘못되라고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해주는 거겠습니까? 잘 되라고 충고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그 얘기 할 때까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기분은 나쁘지만 곱씹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칭찬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칭찬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만, 그렇지, 나는 이렇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지, 교만했으면 넘어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무슨 질문을 던지 이렇게 칭찬을 막 아주 기름칠을 막 잔뜩 한 다음에 뭐라고 묻는지 17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 답이 딱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답은 뭐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겁니까? 옳다. 그 다음에 옳지 않다. 예,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그렇게 했다고 딱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예수님은 끝장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가이사가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건 안 옳아. 식민 통치하는 중이잖아. 솔직히 내면 안 되는 거지. 억지로 달라고 했으니까 주는 거지. 우린 안 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순간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겉으로는 굉장히 관용을 펼치는 제국 같지만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잔혹한 정권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호적 아시죠? 호적, 주민등록. 전 세계에서 손가락 10개를 다 이렇게 지문을 찍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한 나라 있거든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찍는지는 아세요? 뭐 우리를 지켜주려고, 아니 물론 지켜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잡힌다, 반드시 잡힌다. 반드시 잡혀요. 여러분, CCTV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주민등록 제도가 거의 완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CCTV 없는 데서는 뭐가 또 CCTV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자동차 안에 뭐 있는 거 아시죠? 블랙박스가 있잖아요. 그 자동차에 다 그런 거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동선을 가지고 하는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은요, 이런 걸 모르고 바람피는 분들은 다 걸린다. 아니, 대답을 해보세요. 다 걸린다. 다 걸려요. 그러니까 웬만한 결심 가지고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걸릴 거니까. 한번 걸리게 되면 그야말로 박살 날 거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세금 바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때 사람들이 다 세금 바치고 있었어요. 지들은 바치면서 이제 와서 하필 그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묻는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누가 묻거들랑 이상한 질문이면 여러분들이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필 이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때에 왜 여기서 나한테 이 질문을 하는가?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툭툭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니들 교회 목사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유익되는 거면 제가 안 가르쳤겠습니까? 다 말씀드렸겠습니까?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프로그램도 우리 교회처럼 완비되어 있는 데 없어요.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있지, 어성경 있지, 통성경 있지, 이제 디모데 양육 프로그램 들어가지. 여러분, 딱 검증된 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야, 그런 건 안 가르쳤다고 내가 일러줄 테니까 그 대신 이 모임은 은밀한 영적인 모임이니까 담임 목사한테는 얘기해라, 얘기하지 말아라.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그때부터 이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벌써 예수님께서요, 이 질문 던진자마자 다 아셨어요. 일단 옳다고 하면, 옳지 않다고 하면 로마 제국에서 가만 안 있을 거고, 세금 바치는 게 옳다고 딱 예수님 입에서 하는 순간 예수님의 지지 기반. 유대인들은 내기는 내고 있지만 내는 게 좋아요, 기분 나빠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내야 되는데 로마님들 압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으니까 옳다고 해버리면 유대인들한테
설득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거를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2번입니다. 2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인 줄. 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예, 모르신 겁니까? 알아차리신 겁니까? 여러분, 이 알아차리는 게 우리의 영성의 완벽한 한 글자의 요약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은 알아차려요. 이게 시험인 줄 알아차리고, 이게 위기라는 걸 알아차리고, 이게 겉으로는 고난이지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영적이지 않은 분들 기도 안 하게 되면요, 옆 사람은 다 알아차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 아내도 알고 옆에 있는 분들도 이거 지금 시험인데, 시험 당하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고난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단련하시는 건데 본인은 모르고 괴로워만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셨을 거예요. 이 인간들이 갑자기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이 연합전선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이 세상에 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도 yes or no로 딱 대답을 하라고 나한테 한다고? 무슨 의도로?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정치적으로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벌써 이게 문제가 있는 질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기 전에 이미 알아차리셨어요. 저는 오늘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이 알아차림의 영성이 여러분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차림의 영성. 저를 따라서 하세요. 알아차림의 영성.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조짐이 있을 때 조짐을 보는 거예요. 조짐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짐 없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뭔가 사인을 툭툭 주시는 거예요.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 그러면 어마어마한 큰 사고, 일단 뭐 세월호 사고 같은 이런 참사 같은 거, 이태원 사고 같은 참사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때 이 큰 사고입니까? 큰 사고입니까? 큰 사고. 그 전에요, 비슷한 사고가, 꽤 큰 사고가 29번 정도 있대요. 그 전에 300번이나 그런 유의 그런 골목에서 이렇게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몰리면 넘어지고 이런다, 아니면 그렇게 자동차를 허부상하게 고박해가지고 가다가 큰일 난다, 뭐 이런 것들이 조짐이 300번은 있을 건데 그 300번을 무시하고 29번을 무시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사고가 터진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예민한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정에도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공동체 마찬가지.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미 겪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주셨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29번, 300번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체크하지 못하고 어울렁더울렁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눈에다 힘 빼시고 우리 알아차립시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우리 알아차립시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민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얼굴 동그랗고 그다음에 그냥 웃고 막 댕기니까 저 인간은 별로 살피지 않는가 보다. 아니에요. 제가 꽤 살피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셔서 저 얼굴 동그랗고 의심도 안 하게 생겼다, 아니요.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심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요. 알아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아차리려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알아차립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우리 알아차립시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셨어요. 자, 그런데 답변이 기가 막힙니다.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나로인을 보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심. 자, 일단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보통 그때 세금으로 내는 동전, 세금 내는 돈 가지고 와봐. 한 데나리온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 그러면 20절 그 보통 동전에 뭐 지금도 지폐는 마찬가지인데 누가 보통 새겨져 있습니까? 사람이 보통 새겨져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도 거의 사람이 새겨져 있는 거 아시죠? 10,000원짜리에는 누가 나옵니까? 5만 원짜리에는. 그러니까 지금 조폐공사에서 결정을 보기를 우리나라는 여성 상위의 나라인 거예요. 세종대왕은 얼마짜리? 신사임당은 얼마짜리? 그러면 여성이 더 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 최고의 화폐에 남자가 그려져 있다, 여자가 그려져 있다. 여자가 그려져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나라 흔치 않아요. 자, 옛날에도 동전,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가 있었냐면 황제의 초상이 거기 좀 거칠지만 새겨져 있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0절 비춰줘 보세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빨리 읽었기 때문에 이게 그야말로 절정에서 떨어지는 감이 없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그래 이 초상이 누구의 초상이? 이게 가이사의 겁니다. 그래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지 딱 하는 순간 거기 있는 예수님의 적재자들이 속으로 걸렸어. 너 끝난 거야 너 이제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밑에 두 줄을 하셨던 말이, 하시니만 빼놓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 밑에만 해봐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보세요. 자, 그 데나리온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다고?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고. 이건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세금 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라면,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동전 정도, 재물 정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야 될 하나님의 것, 데나리온 동전처럼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동전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뭐냐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를 닮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닮게. 그죠? 창세기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 말고 어떤 동물이나 짐승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유독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데나리온 동전에 황제의 초상이 있어서 황제에게는 동전 정도 줄 수 있어. 돈 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누구? 나, 우리. 자, 권사님이 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답일 겁니다. 우리는 좀 몽롱하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나.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황제는 재물이나 걷어가지만 너는 그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너 자신을 드릴 생각을 해야 된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밑에 두 줄 하시니 빼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돈만 드리는 거 아니야. 너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거야. 네 시간도,
네가 가진 재능도, 너의 열정도, 너의 앞으로 모든 계획도 하나님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엄청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고민을 오지게 했습니다. 정 목사는 굽는 걸 좋아한다, 먹을 걸 좋아한다. 먹을 걸 좋아한다. 근데 세상에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막 간다고 친구들이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잘 부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실까봐, 알래스카 같은 데 보내실까봐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나 보내시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이런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성맞춤으로 그렇게 저의 사역지를 정한 때가 돼서 이렇게 2007년도 11월 달엔 어디에 왔겠습니까? 대천 신흥교회.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시궁창에 박으실 거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께 바치면 바칠수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나님의 모양. 이거는 아주 쉽게 설명한 목사님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뭐 탁월한 설명은 아닌데 너무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자분들 설거지할 때 손 피부 망가지니까 뭘 끼고 합니까?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을 닮게 생겼습니까? 고무장갑이 손 모양을 닮은 이유는 뭐 때문에 손 모양을 닮은 겁니까? 그 안에 뭘 넣으라고? 손 넣으라고.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창조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짐승 안에 못 들어가시고 모양새가 달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 자체가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편하신 거예요.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저 잘못 안 했어요.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게 있는데 하나님. 전도사 되기 전이었어요. 크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작게 툭툭툭,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라. 네가 먼저 잘못했다 그래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때 청년부 담당, 저는 청년부 교사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사님보다 제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네가 잘못했다 그래. 제가 겉으로 전사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고, 그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네가 잘못했다 그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되겠다. 도대체 기도도 안 되고 자꾸 툭툭 말씀을 하시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작심을 하고 무릎을 탁 꿇고, 전사님, 제가 전사님 마음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진짜 제 잘못인 걸 알겠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 사과를 들은 전사님이 저한테, 청년이었죠 그때, 야, 네가 잘못하긴 했다. 사과해 주니까 고맙다. 그랬겠습니까? 저를 껴안으면서 내가 더 잘못했어, 정 선생.
자, 1번 네 잘못이 맞다. 2번 나를 안아주고 같이 울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거겠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전인 나, 전부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시간도, 재능도, 결정도, 심지어 내 자존심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로마 황제는 돈이나 걷어가겠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너 전부가 하나님의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 웃으시면서요. 그대의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대의 전부가 하나님 거예요. 그대의 전부가 하나님 거. 전부 다 하나님 거.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세상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다, 옳지 않다 이걸로만 답을 들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어마어마한 본질적인 대답. 장난감을 던지니까 개처럼 장난감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달려드는 사자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4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감. 22절 읽고요. 이렇게 대답했으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까 악한 의도로 질문을 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 그 제자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 여기긴 해도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을 떠났다. 이 사람들은 떠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어때야 됩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따라가니라.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놀랍게 여기긴 하지만 떠나가는 쪽입니까? 아니면 놀랍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시는 겁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경탄하며 예수님을 따릅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너무 과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들었습니다. 다 맡겨도 괜찮다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말로는,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내 삶을 살아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삶으로 저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삶을 구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운동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움직여 이길 건데 머릿속에서는 그려지는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대로 몸뚱이가 움직입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태국이랑 무승부 이런 거 싫어요. 이겼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공을 차는 선수들도 마음대로 움직여진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드리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은 머릿속에 그냥 있는 성경적 지식이고 그 삶을 살아낼 어떤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요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격하고 있는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그냥 하던 거니까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짙게 느낄 수 있는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다시 한번 감격하시면서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의심을 이기게 해주세요. 예물드린 집사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구원의 주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